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제가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니까 전광훈 목사님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죠. 아군은 뭐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충돌할 수도 있어요. 부딪힐 수도 있어요. 전략과 전술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편이에요. 그걸 아군이라고 해요. 적군은 뭡니까? 싸워야 될 대상이죠. 솔직히 말해서 박살을 내야지 되죠. 적군을 박살을 내야 아군이 승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적군들 중에 나에 대해서 좀 호감을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적군을 향해서 좀 호감이 있다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군 편에서 아군과 함께 적군을 공격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전 목사님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되게 많이 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영향력이 크잖아요. 근데 좌파이시잖아요.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때 아들 데리고 나가서 탄핵한데 일조를 냈어요. 목소리를 참 많이 냈어요. 그 영향력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은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독소를 뽑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저거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 딱 한마디 말해라. 나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딱 한마디 말해라. 그러면은 나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하는데요. 절대로 그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 만들었던 청어람이 차별금지법 공식 지지 선언을 냈죠. 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안 말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청어람의 대표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불명예 퇴진을 했는데 아니 도덕성을 그렇게 외치던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가 만든 단체의 대표가 불륜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비판의 목소리 하나도 안 돼요. 완전히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이런데도 좋다고 날개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말씀보다 사상이 이념이 더 위에 있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깝깝합니다. 자, 전광훈 목사님이 이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막 공격하거나 방송을 내보내거나 이런 거 봤어요? 없죠. 자, 그러면은 심화보 목사님은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아군이죠. 문재인 정권에 항거하죠.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죠. 정권 교체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분이죠. 근데 심화보 목사님이 7천 기도 멤버 그 클럽을 만들었다고 3일에 걸쳐서 온갖 난도질 쌍소리를 다 해댔어요. 아니 때려잡고 두들겨 잡고 힘 빼야 될 대상은 김동호 목사님 아니에요? 심화보 목사님이 아니라.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 겁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진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장로님들 얘기를 해볼게요. 손봉호 장로님이라고 계시죠? 교수님. 이분이요, 교회를 난도질 하는데 일가견이 난분입니다. 완전히 좌파 어른 역할을 하고 있죠. 기독교가 이분 때문에 얼마나 타격과 난도질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일반 방송에 나가서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냈던 사람이 손봉호 교수입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지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던 사람이 이 손봉호 교수입니다. 거기다가요,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제가 고신교단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 손봉호 교수님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이런 사람을 속아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사람이 고신대학교의 석자 교수로 여전히 남아있느냐. 이건 교단 망신이다. 그럼 목사님들이 제 말에 동의를 하는데 사실 결과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는 황교안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황교안 장로님이 이번에 역할을 참 많이 했죠.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부방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올해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황교안 대표 또는 민경욱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 덕분에 부정선거를 최소화할 수가 있었어요. 이분 좌파 아니죠. 문재인 정권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분이죠. 그런데 보세요.
전광훈 목사님이 손봉호 교수님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난도질하고 이런 적 없죠? 있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인격살인 막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찍어 눌렀는지 몰라요. 얼마나 공격을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예배를 짓밟아요. 누가? 문재인 정권이. 그때 총리가 누구였어요? 정세균 전 총리. 예배를 50%만 늘려라, 20%만 늘려라, 30%만 늘려라, 19명만 늘려라. 얼마나 찍어 두르고 괴롭히고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얼마나 방송을 여러 차례 내보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안수집사직도 박탈해야 된다. 교회는 도대체 뭐냐? 그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도대체 뭐냐? 계속 목소리를 내요. 자, 이 예배를 이렇게 찍어 두는데 예배를 짓밟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이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막 방송 내보내고 막 난리를 쳤는 기억이 제가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짓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애를 쓰고 땀 흘리고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들이 많이 꼈죠. 33인 나라사랑 목회자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와,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짓밟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대가면서 특별히 몇 사람은 집중적으로 탁계 삼아 공격하고 비방의 목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지? 아니,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니, 좀 생각이 달라도, 아니, 충돌이 좀 있다 치더라도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 그러면은 결정적일 때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며 함께 싸울 수 있기 위해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폭넓게 좀 큰 그릇으로 사람들 대하면 좋잖아요.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정작 적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데요? 왜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할까요? 왜 이재철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할까요? 왜 김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할까요? 좌파들인데. 아니, 좌파 목사님들을 걸고 넘어져야지 왜 우파 목사님들을 걸고 넘어지는데요? 전광훈 목사님을 맹종하는 교인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뭐가 문제인지 안 보입니까? 많이 보이는데 왜 헷갈리고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적과 아군, 아군과 적, 이거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분은요, 갈라치기 분탕질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전광훈 목사님에서 짓밟혀지고 인격살이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거 안 보입니까? 진짜로 안 보입니까? 제가요, 조 목사님 편을 들었잖아요. 우리 교단 총회장 지영건 목사님이 이단으로 몰아갈 때 제가 막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유력한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장들 제가 다 교류가 돼요. 상당 부분 커버를 해드렸거든요. 같은 편이라 생각하니까 문재인 정권 무너뜨려야지, 정권 교체해야지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분은 본인을 도와준 사람도 아군도 또 함께 싸워야 될 대상도 의미가 없구나. 그냥 무조건 본인이 독주를 해야지, 다 자기 밑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구나. 적은 놔둬도 아군인데 자기 밑으로 안 들어오면은, 적은 놔두고 아군이지만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다 짓밟아 버리는구나.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조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그분을 좋아해요. 제가 그분을 존경해요. 그분이 제게 40분 가까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이 안희안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해서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난 그거 안 믿는다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안 들려요. 그런 얘기를 몇 달 전에만 있어도 좀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결단을 했거든요.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하고 나면은요, 제가 그 다음에는
안 움직이거든요. 요지부동이거든요. 일단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거든요.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갈라치기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분탕질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인격살인, 동지들이 인격살인 당하는 거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이미지 망치는 거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욕설하는 거 더 이상 가만히 보고만 있을 길이 없어요. 이 부분 잡아나갈 때까지 해나갈 겁니다. 안 될 것 같죠? 보시면 압니다. 제가 평생 싸워왔던 그리고 일해왔던 이 과정들 속에서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던 모든 것들이요. 다 해냈습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은 한국교회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운에 플러스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감정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생의 여지는 전혀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전 목사님이 사과할 사람들에게 사과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면 돼요. 성령의 본체 이런 것에 대해서 펄쩍뛰며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욕설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요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저는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가지고 조목조목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제가 어긋난 모습을 보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작 엎드릴 겁니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제가 돌이킬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니까요.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십니다. 이 대한민국을 건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